네, 우리 이루실 이야기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함께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 허마로 선교사님이 오늘 또 전통 복장 입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권면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유대교회 전통 복장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양복을 다시 입고 네, 중전모를 다시 쓰고 여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압박감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루실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7월과 8월 우리 양지온누리교회 온라인 아웃리치로 여러 가지 선교지를 체험하고 간접 체험이지만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 온라인 아웃리치를 해외 선교팀이 함께 준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 목사님의 그런 선교 영성이 살아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훈련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이 비전 빌리지에 위치한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이 이 여름에 뜨거워지길 원한다는 마음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나눴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또 선교 열정으로 더 뜨거운 우리 사주 또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가 짧지만 이 4주 동안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루실 이야기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말씀, 4개의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선교를 성경적 관점으로,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그리고 전략적 관점으로, 그리고 문화적 관점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은 방금처럼 말씀 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 종교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추가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는 추가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하시고 요약하셔서 8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빈칸에 여러분의 메모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추가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9페이지에 있는 빈칸을 채우셔서 이따 소그룹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 이루실 이야기에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또 오늘 한번 다녀가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비록 교재는 없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또 주제 영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듣고 따라오셔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는 또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따가 소그룹 나눔까지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주간의 프로그램이지만 매우 간단하면서도 또 심플하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이루실 이야기 프로그램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구절에만 딱 저희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 즉 온 열방의 민족들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구속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선교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세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지, 혹은 누가 가장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될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들과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책이죠. 또한 가장 가슴 뛰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신데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자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X29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사도행전 29장을 쓰기에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루실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수천 개의 구절과 수백 개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주제는 하나의 구속 스토리를 만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주제가 이루실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루신 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셨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단순한 진리를 넘어서서 뭔가 성경의 한 주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주제인 이 이루신 사역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을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보이신다면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언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은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적으로 말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그 승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주신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고난받는 구세주라고 하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신 구원자라는 이 주제가 바로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어린 양의 핏부림 등으로 나타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난받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은 성경의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루실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주제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선교라는 주제가 또 성경의 한 주제라고 하면 이것 또한 역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저희가 창세기를 펼쳐서 우리 12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선교계에서 유명한 화해의 아이라는 우리 책을 쓰신 우리 돈 리차드슨 박사님은 이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시면서 성경에 이 언약이 395회, 몇 회요? 395회 정도 성경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 세 개의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약된 형태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의 395회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바로 요약된 언약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나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요약된 부분이 성경에 300회 이상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약되는 형태이고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언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구속 혹은 구원을 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에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시편 67편에 보면 이 언약의 요약된 형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을 받다라는 말이 이 시편 67편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6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언급된 부분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언약에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저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자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나 하시는 것을 모든 족속에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복을 하나님이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선교적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선교적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설명은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족속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바로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먼저 저희가 족속들을 살펴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속들이라고 하면 저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족 혹은 종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에스네라고도 하고 영어로 네이션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족속들 혹은 민족들, 종족들은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그리고 동일한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족들이 16,000여 개 종족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지정학적인 나라에는 여러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도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 전략 중에는 바로 이 종족별로, 민족별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도 96년에 15개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 종족을 전략으로,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금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은, 저희도 한 민족이에요, 그죠? 저희 또한, 저희를 포함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은 어떤 종족에 모두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국어가 있고 그들이 지키는 관습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종족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종족에 있는 모국어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언약에서의 두 번째 도전은 지리적인 도전이에요. 앞에 나온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 28장 14절이 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들,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땅의 티끌, 땅의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그 전에 있는 별들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먼지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멀리 퍼져나가는 그 먼지의 특징을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지와 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나의 구원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하신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 이 언약을 보증하신 사실을 창세기 2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보증하셨다는 건데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셨을까요? 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맹세해 주세요. 제가 못 믿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정황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따로 맹세하지 않으셔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이 질문의 대답은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라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게 되는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들이 이 언약의 두 파트인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유업을 일자니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언약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의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들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과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선교적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우리 역시 열방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열방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언약 백성, 바로 선택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과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짧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계셨죠. 그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이거는 저희가 앞서 봤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저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성경의 큰 주제와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이루신 이야기와 이루실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루신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루신 사역과 또 이루실 이야기를 그런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방금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위임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죠.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대위임령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수행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언약은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이 언약의 상속자들이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을 제자들에게 상기해 주시고 재확증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세상 끝날까지 온 민족에게 파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라는 세상 끝날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저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 말씀은
바로 선교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또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가 존재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선교의 완성, 바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 끝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고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재림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오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희가 창세기 28장에 언급했던 땅의 먼지 기억하시죠? 땅의 먼지가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그 잔치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다시 한 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전하게 될 그 모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루실 이야기는 그냥 계속해서 이루실 이야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확인을 하면 방금 얘기한 이루신 이야기와 이루실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네, 바로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함께 나와 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이 바로 이루실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루실 이야기는 반드시 완수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현 주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 주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루실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보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전 세계에 7,000개의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으로 7,000개의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들 안에는 교회가 없고 65억의 비신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수치만 보면 와, 이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그 추수할 일꾼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지구상에는 약 7억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약 500만 개 정도 되는 지역 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이루실 이야기가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이 되어져 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가업을 한번 바라보면요, 미전도 종족 하나당 71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미전도 종족 하나를 책임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10명의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자들을 담당한다면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몇 명이요? 네, 여러분이 10명만 커버하시면 돼요. 그리고 714개의 교회가 한 종족을 타겟으로 선교하고 전도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과업이. 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면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이 과업이 어쩌면 우리 세대에도 끝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이 시대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온전한 언약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과업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도 못 듣고 죽어간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하고 또 그 일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멀리 보지 않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간다면 바로 이 나음 가업은 우리 세대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미 여러분께서 이루실 이야기라는 이 과정에 등록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이미 동참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와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가 영상 보시게 될 텐데요. 보시고 또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